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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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5장 말씀 뭐가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19일 거면은 이게 나한테는 19일 아니 뭐 상관은 없어. 왜 여기 이쪽으로 빠졌겠지. 알겠어요. 여기서 가져주면 맞지 않아, 그죠? We have peace with God.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의 대표성을 비유로 들죠. 아담의 범죄가 온 인류의 타락을 가져왔듯이 그리스도 한 사람이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임하게 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과 또 우리가 기도함과 감사로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죄로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일단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원수인 존재는 주교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스도께서는 화목제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역할을, 교량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절에 보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하면 환난 중에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공으로 오는 심판의 표가 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 5절에도 증거합니다. 이 말은 환난 중에 인내로 믿음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날 환난을 겪지 않고도 환난을 이긴 것과 같은 인정을 받게 된다. 계시록 13장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 처음 잠시는 낙심할 수 있으나 곧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은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도 너희 믿음과 인내와 믿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 7절에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생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되었다라고 하죠.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3장 25절 6절에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을 시켜주셨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일배 조상으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죠. 이로 인해서 이후 모든 사람은 원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5절에서 19절에서는 이를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5, 16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죠. 5장 17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로마서 18절에 5장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을 때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꼭 회복을 시키시죠. 항상 보면은 우리를 회초리로 때려도 그걸로 인해서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이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리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눈치 보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면 못할 게 없어요. 고난 중에 바라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죠. 2절에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장차 소망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에게 환난은 당장한 게로도 결국 성도의 신앙을 연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성도에 바라는 영광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누리게 될 것을 그 영광을 의미합니다. 고난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죠. 그러나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연단으로 전구같이 되어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아무리 한진석이 가진 게 뭐 10몇 억이 되고 20억이 돼도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절에 얘기하죠. 성도가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소망 때문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마음에 부음받았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로 하고 말씀하죠. 그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대단한 구별된 사랑. 세상에서는 의인을 위하여서 죽은 자가 쉽지 않은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아무 죄 없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확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증거하죠.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야훼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들을 보내심으로 나타나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욱 구원을 얻을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람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에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는 더욱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믿음으로 시작돼서 신앙의 성장과 더불어 더욱 완성하여 나아가는 것이므로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신앙생활에 힘써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죠.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증거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됐어요. 한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다시 그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류의 죄악 가운데 타락하게 되죠. 그 타락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인류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된 죽음의 재앙은 아담 이래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으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과하여 왕으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으로 타였다라고 말씀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름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됐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아담으로 인한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듯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죠. 모든 사람이 범죄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는 율법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의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더욱 밝히 드러나게 하므로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뜻은 그러나 유대의 어리석은 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의 의를 세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노력함으로 더욱 교만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빚을 많이 진 자가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처럼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것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죄가 왕노릇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곳에 은혜가 더욱 더해진다. 죄의 실체를 알게 하죠.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와 은혜의 왕노릇함. 죄는 사망 안에서 모든 인력의 왕노릇하죠. 이는 모든 자가 사망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게 되었으므로 은혜가 그들을 왕노릇하게 했다.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을 받은 모든 자에게 왕노릇합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누리는 뭐예요? 영생이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함으로 이제 사망 권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는 이제 그 신분에 합당하게 더욱 거룩한 길로 행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과 또한 그 자유를 육체의 욕심을 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을 성취해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1장에서 4장까지는 구원의 필요성, 구원의 본질, 구원을 얻는 방법 등에 대해서 바울로부터 우리가 소개를 받았어요.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5장 1절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피스 오브 갓이죠. 오늘 제목이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단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요청이 됩니다. 구원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것을 돈으로도 지위로도 명예로도 잘생김으로도 지식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 행동을 함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긴 해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권력이 강하고 돈이 많고 특권층들만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네 같은 사람들은 그죠? 가지에 매달린 사과 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구원을 내가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구원은 값없이 주신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약의 아브라함을 예로 들죠. 정직하게 말한다면 구원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경험은 모두 대가를 치르고 무엇인가를 얻은 경험밖에는 없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리 익숙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죠. 3, 4년 지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아브라함을 딱 찍어서 작정을 하신 거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고마워서 그저 온전히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로마서 4장 마지막 부분에 그 사실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4장 마지막 부분 보면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어요. 공짜로 받은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다.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축복의 결과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시는 축복과 결과에 대해서 5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은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평화, 관계의 회복이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첫 번째 축복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피스 오브 갓이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갖는 평화, peace with God이죠. 이 말의 뜻은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었다면 화평을 누릴 필요가 없어요. 원수관계, 적대관계 있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화목된 관계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생겨요. 그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나쁘면 마음이 아주 불안하고 불편하죠.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요. 자식이 집을 나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죠. 그렇지만 자식이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부가 싸웠다가 화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소화가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평화는 이렇게 어떤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한다라는 것. 이런 의미에서 평화는 부서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타일 붙이는 작업을 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서너 장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 모자랐던 부분을 찾아다 끼워 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죠. 자녀들 방에 들어가 보면 침대 위에 인형이 널려 있고 잘 좀 정돈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마음이 좋습니다. 이것이 저는 청소를 하고 뭘 닦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서 자꾸 닦습니다. 힘이 들어도. 요즘에도 집에를 가면은 꼭 그 싱크대하고 가스레인지를 봐요. 요즘에는 격주로 가다 보니까 자주 못 가서 그래도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어. 그전보다는 가스레인지가 막 그냥 막 기름에 찌들어 있고 막 찐덕거리고 이런 게 좀 적더라고요. 나름 닦는 거지. 평화는 다름 아닌 제짝을 찾는 것이란 뜻입니다. 꼭 맞는 것. 뒤틀려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제자리. 우리가 뭔가를 정돈한다는 것도 이래서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해도 저는 그걸 해야 마음이 시원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합니다. 꼭. 이번에는 그냥 몇 줄을 빼먹고 한 5년 넘어 한 7, 8년, 한 10여 년 가까이
그 닦던 그 기름 수건을 그냥 홀다닥 다 버려가지고 그 참 수건이 좋은 거는 그냥 문지르기만 해도 반짝반짝 윤이 나는데 보기에는 검게 보여서 지저분해 보이지만 그래서 그거를 매 주일마다 갖고 간다고 그러고 여기서 못 챙겨 갖고 가다가 요번에 그냥 아주 결심을 하고 미리 넣어놨다가 갖고 가가지고는 닦고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다 장마다 다 닦고 그러니까 혼자 진땀을 뺀 거지. 왜냐면 혼자 가질 않아서 둘이 가다 3일이 가다 보니까 빨랑하기는 해야 되고 할 거는 많고 그리고 기었고 바닥까지 다 닦고는 온몸이 땀범벅이 돼가지고 씻는 동 마는 동하고 요즘에 머리는 예배 직전에 꼭 감아야 되기 때문에 아예 머리는 감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일만 잔뜩 하고 왔는데도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정돈이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기본 틀은 좀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10년을 하루같이 집에 있을 때나 나와 있을 때나 가면은 꼭 그렇게 치우고 닦습니다. 지저분한 집안 보면은 마음이 어수선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싫거든요. 예, 돈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런 부분이 정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 어떤 관계, 좋지 않은 관계가 누가 상처를 받았거나 그저 전 그래서 그러면 그냥 딱 생각을 안 하고 싶어 해갖고 시선을 딴 데 돌려야지 방법이 생긴 거죠. 그리고는 같이 대거리를 안 해야 내 마음까지 다치면 안 되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사랑과의 사이에 평화가 깨지는 거죠. 속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칼들이 되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우리들의 관계가 깊은 평화를 빼앗고 고를 만들죠. 제일 큰 문제는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정말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처럼 기가 막힌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일어나는 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걸 꿀꺽 삼켜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내 마음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과 친하지 않아요.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신감과 우월감에 빠져있고 진정한 자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거나 뭔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다쳐요. 보통으로 하는 얘기에도 자꾸 상처를 받죠. 예, 진정한 자아가 온전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하죠.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것. 사람들은 스스로 죄를 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고독과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다. 저주가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생애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회복을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예,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역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설령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되죠. 이런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누릴 특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특권, 평화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특권을 누릴 자격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지면 어리둥절하죠. 믿겨지질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참 이 찬양 많이 하죠. 평화, 평화. 예, 하늘에서 내려오네. 이 찬양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평화는 전쟁이 끝난 상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다. 총알이 날아와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평화가 있다면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죠. 바울과 신라가 어땠어요? 그죠? 감옥에서 매를 그렇게 얻어맞고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일어나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그 평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겨섬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축복과 특권은 은혜 생활 5장 2절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걸 바라고 우리 소망을 그걸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왜냐하면 느껴본 사람은 알거든요. 뭐 돈이 많아도 뭐가 많아도 뭐 염려 근심 걱정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화만 우리에게 원하면은 가진 것이 없어도 기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의 시제를 보면 과거예요. 과거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할까 말까 항상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죠. 율법적인 생활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자라는 것은 현재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현재형입니다.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에요. 꽃.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 은혜가 없으면 마음의 평화가 무너지죠. 바울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렇게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적인 생활에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훌륭한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어떤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갈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이에요.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분이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간 거죠. 예, 그래서 주장할 것이 없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결과가 어찌 될지 하나님의 손안에 있지만 우리가 임병로사님을 만난 것도 그 한 통의 전화 그걸 18개월 15개월 동안을 못하다가 처음에 바른 길을 디딜 뻔했는데 그만 우리의 여러 가지 걸려있는 것들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다가 예, 결국은 제가 결단을 하고 뭐 정말 그야말로 뭐 수치를 당하면 당하래라. 저는 그냥 사실은 내려놨어요. 뭐 가려진들 뭐 얼마나 가려질 것이며 드러난들 뭐 얼마나 드러날 것이며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데 참 한뼘 그 얼굴이 면이 뭔지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망설였는데 결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1심 때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뭐 이것도 이렇게 될 것도 알고 계셨겠죠. 우리가 친구 따라 영어관을 공짜로 들어가거나 공짜로 저녁 한 끼 얻어먹으면 괜히 미안하죠? 눈치가 보이고 그죠? 예수 믿는 것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생각할수록 황송하고 누릴수록 죄송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가질수록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밭이에요. 떳떳하게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이 가진 걸 차지한 위치 등을 가지고 싸우고 빼앗으려 하는 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 풍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나눠주고 싶은 그래서 그래도 주는 교회가 인기가 있고 복되다는 것을 내가 주는 거 수십 배로 내게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늘 산다는 것이 기적이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너무나 죄송하죠. 이것이 은혜받은 자의 생활이죠.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저분 오늘 건강해서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제가 그랬더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걸어다니는 건 기본인데 지금은 그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귀하고 부럽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하고자 한 것을 그래도 엄청 열정있게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부럽지는 않아요. 그냥 조금 좀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이 무게감이 조금만 좀 사라졌으면 근데 뭐 바울이 그 기도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던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도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지탱할 수 있게 해주시겠지. 그런데 또 육신이다 보니까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이 들 때는 정말 정말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예, 이런 느낌 시편 23편은 그것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이제 만족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또 먹을 수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면 그죠? 배가 부른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예, 정말 그 식욕 맛있는 거 아는 거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맛있었던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도 그렇게 뭐 그전처럼 그렇게 달고 맛있질 않아요. 예, 속 깊은 곳에서 무엇이나 흘러 넘치는 이것이 은혜 생활의 모습이다. 저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 말씀을 한바탕 쭉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게 20분이든 30분이든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마음이 기뻐져서 제가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한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가질 줄 몰라서 갖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갖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예, 행동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또 세 번째 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생애, 이것을 말씀합니다. 2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구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둘째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왜 살아? 우리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돈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결혼의 목적은 또한 뭐예요? 애 낳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니죠. 왜 공부를 하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계속 방황하고 귀한 걸 모릅니다. 목적이 있으면 절대로 방황하지.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죠?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목표죠. 즐거워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좀 더 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성공하는 데 가치를 둡니다. 이런 가치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건강, 더 많은 소유, 물질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도 선하게 쓰이면 선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의 가치가 자기라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더 귀한 가치, 민족과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 세계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삶의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죠.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죠. 이런 선행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단한 것을 하고도 자신의 이름을 기명하지 않는 경우,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게 미안하고 황송해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하는 게, 그게 그러면 하늘에서의 그 상이 없다 해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두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절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애의 목표인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 영광이란 찬란함, 장엄함, 위대함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찬란함과 장엄함 안에 거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며 내 몸을 부셔하며 드리고 싶은 것, 내 몸을 다 녹여서 그분의 영광에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떤 학생이 등록금을 낼 여유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런 학생은 절대 그 돈으로 노래방을 가거나 뭐 맛있는 걸 사 먹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죠. 도서관에서 일을 해서 또 좀 더 모읍니다.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웁니다. 계속 모아서 등록금을 만들죠. 이 학생이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등록금을 내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못 먹고 저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가난한 자에게도 주고 선교비도 보내지만 다른 곳에는 절대 쓰질 않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른 데 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을 더 보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가진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 간절한 소망이 바로 이것이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죠. 이 앞구절에 영광을 바란다는 것, 강렬하게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젊은이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노래가 몸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만 나면 자신도 모르게 아주 마음이
기뻐지고 들썩들썩하고 몸을 흔들죠.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고 잠자고 일하려고 해도 잠 안 자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예, 가끔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아까 임 변호사님,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접 얼굴을 뵙지는 않았지만요, 옆에서 뵙는 것 같아요. 사진을 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상도 됩니다. 참 온유하신 분이구나. 부럽습니다. 자,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다 세워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몸이 너무 고나고 서 있기도 힘이 들어도 말씀을 한바탕 누가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 막 그 어떤 힘이 솟아오르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은혜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특권, 고난의 특권, 희생의 특권이 바로 그것이다. 스스로 안 누리기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더구나 그래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느 면으로는 그죠? 30년을 그렇게 변호사 일을 하셨으면은 그 분야에서는 알려지셨을 것이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공하신 거예요. 어떤 면으로는. 예, 가게에도 아마 여러 가지 좋은 기쁜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서나 당당하고 떳떳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해놓고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환난은 소망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오늘 4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란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이 곧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다 절망 속에서 생존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당했던 고난을 얘기하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해가 치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판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바닷속에서 일주야를 지냈다는 거죠.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준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은 이렇게 짧은 몇 절밖에 안 되는 내용이지만 읽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도 살아났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비슷하게 겪은 분들이 계실까요? 예수 때문에 배고프고 춥고 돌로 맞고 오해당하고 고통을 겪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선조들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다고 탄압을 받을 때 그것도 불사하고, 왜냐면 천국을 믿고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고 무서운 거 다 똑같을 텐데 힘이 나는 거죠. 용기가 나는 거죠. 제가 더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건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막 은혜가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기뻐지니까 아픈 거 이런 거 그냥 거의 잊어버리고 또 그러고 나면 또 편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뭐 고요함실 필요 없어요. 조그만한 좁은 공간 하나도 얼마나 감사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넓고 큰 집, 뭐 금은 보화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도 그게 좋지가 않죠. 예,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고난 속에 지금 말하는 바울의 이 고난을 누가 겪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냥 딱 시작도 하기 전에 죽을 것 같아. 이런 경우가 만약에 닥쳤다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그래서 선교지에 오랜 생활을 했던 선교사님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한 석 달만이라도 좋으니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누울 곳이 없다고. 조그만 집이라도 내가 내 집에서 밥 해먹고 커피를 끓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면, 우리가 말이 이름이 선교지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잖아요. 정말 고난스럽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정말 무식하다고 느꼈다고 우리 유집사님이 참 저 사람한테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선명숙 목사님이 지금은
그분 그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예,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6년 동안을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하셨겠냐는 거죠. 그래서 뭐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냥 이제 자기는 은퇴하겠다 그래서 은퇴를 하셨는데 정말 대단한. 그래서 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도 참 정말 그렇게 뭐라 그럴까 막 진짜 무식한 것 같이 말도 막 하고 차림도 그렇고 그런데도 목사님들이 그분을 상당히 이렇게 뭔가 예우로 대접을 하는 걸 보면서 전 처음에는 좀 무슨 저런 분이 목사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참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 선교 사역을 6년여를 했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일찌감치. 그때는 그 순복음에서 목사 안수 그렇게 못 받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가게 되면 죽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건데 그래서 이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그렇게 그분에게 깍듯하게 굉장히 막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서 그러셨구나. 저도 처음에는 그게 의아에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방 한 칸이라도 내가 걸 방이 있어가지고 밥을 해먹고 커피를 끓여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갑니다. 평생을 떠돌아다니면서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이런 소원이 생기는 거죠. 예, 이래서 이런 선교사님들, 예, 이런 분들을 우리가 항상 위해서 우리는 같이 동참은 못하지만 각각 그릇이 있으니까 아무나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죠. 영국남원 어느 한적한 곳에 정말 조그맣고 단칸방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그만 집을 얼마나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았는지 그 부부에게는 그 집이 30년 만에 처음 얻은 집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집에 가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인간은 다 자기 집 짓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고 싶은 거죠. 바울은 그 모든 환난을 겪었던 거죠. 자기 방 한 칸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하나, 단칸방 하나를 얻으면 이렇게 재밌게 너무나 귀하니까 꾸밀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 환난 모두를 겪고 죽는 순간까지 떠돌면서 그렇게 살고 자기 가족이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거의 다를 바울이 쓴 서신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개인적 삶으로 봐도 신학자이며 지식인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배우기도 좀 많이 배웠어요.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그죠?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가 모진 환난을 겪으면서 배운 경험 3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숙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본인이 이걸 겪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 불가능의 벽, 마음의 고통, 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죽었구나 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바울이 돌에 맞고 죽었는가 했더니 다시 부시시하고 일어났다고 그러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끝날 것 같지만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끝이 난다는 거죠. 이런 환난 중에 배운 놀라운 진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것. 두 번째로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죠. 환난을 겪고 참고 또 환난을 겪고 또 참고 고통을 겪고 참고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하다 보니까 바울 안에는 불순물이 없어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소유물이 적어지죠. 가지고 있던 불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져요. 사라지죠. 뺏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죠? 지니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살을 빼는 거예요. 군더더기들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해집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면 다른 불순물이 사라지죠. 그래서 정금이 되어서 나오죠. 바울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눈이 뜨인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린 거죠. 그는 땅에 살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3층 천에 갔다 그러죠. 그리고 진리를 봅니다.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거죠. 무엇이 그렇고 올바른 삶인지 그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환난 속에 바울은 보석을 발견해낸 거예요. 인생의 보석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시 이러한 인생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백일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은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단어로 모든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성령과 사랑입니다. 성령과 사랑. 성령의 생활을 하고 사랑의 생활을 하시고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됨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여서 이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